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마음이 급하다고 서두르면 도리어 일을 그르치기 쉽고 도리어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는 말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급하다고, 상황이 급하다고 마음도 급해져서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거나 실수하신 경험이 한두 번 이상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수록 참 맞는 말 같은데, 이 서양 속담에 이 속담하고 아주 거의 100% 거의 유사한 속담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조금 모순돼 보이죠? 천천히 서둘러라. 근데 살면 살수록 참 지혜로운 경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너무도 다급한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 여러분, 제 마음 같은 오늘 설교 제목을 돌이킬 수 없는 아브라함의 실수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돌이킬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90살이고요. 사레의 나이는 80세로 접어들게 되지요. 자, 그러자 시간은 계속 가고 또 이 아내는 계속 파파 할머니가 되어가고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레는 이런 조급함에 거기다가 뭐가 플러스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섭섭한 마음까지 중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냐면, 자,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러면 자식을 출산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사레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겁니까? 아니면 잠시 미루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죠. 아직 잠시 미루고 있는 것이지 아예 안 주시는 게 아닌데, 사라는 마음이 어려워지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야. 여러분, 이걸 속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정해버린 거예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저래, 이래, 속단, 또 낙인, 이 단정,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지금 자기식으로 속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조급한 마음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 전장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선포하시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두 번째, 하늘의 뭇별과 같이 어마어마한 자손들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 조급한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편은 아직도 아이를 낳을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 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라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해서 내 몸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내 몸에서 날짜. 아하, 그 내 몸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남편의 씨, 내 몸은 남편의 씨일 뿐이고 밭은 굳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니, 자기여도 상관이 없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제 말씀이요. 여러분, 실제로 당시의 관습은요, 우리나라에도 성행했던 것처럼 부인이 아기 출생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씨바지를 통해 자식을 생산하는 관습이 보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내 몸을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사라의 추론이 맞아요? 틀려요? 왜요? 장로님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사라의 추론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왜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을 때 내 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한 생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남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몇 몸이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짜다라고 해서의 내 몸이란 아브라함 따로 그 누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정상적 부부관계를 통한 생산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맨 처음에 들었던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고 사라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 뜻대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 나이는 계속 들어요. 마음은 조급해요. 불안해요. 염려가 들이닥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해 버린 겁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의 뜻은 굳이 나쁜이 아니야. 저 하갈이었어, 하갈. 더 이상 출산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대안은 바로 저 하갈이었단 말이야 라고 단정을 해버리고는 남편에게 제안이 아닙니다. 요구가 아닙니다. 아예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립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잘못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인 자기 속단 그리고 명령이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내의 명령 앞에 조금의 여지도 의심도 없이 사라의 요구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이게 또 뭘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아닌데 아브라함이 조금의 대꾸도 없이 사라의 말을 그냥 덥석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또 뭘 뜻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조차도 마음이 지금 조급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분명히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들었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수를 써봐야 되나? 다른 수를 써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장 편해 보이고 효과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급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하다가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꼭 부탁드릴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적이 옳죠. 목적이 선하죠. 그러면 방법도 도구도 선하고
옳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또 꽝 잡는 게 매다.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반신앙이에요.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더디거더라도 목적이 옳기 때문에 그 과정도 방법도 반드시 선하고 옳아야 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그 사악한 신천지를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저들은요, 기존 교회를 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냐면 바벨론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바벨론 그와 같은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저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등록을 해요. 근데 성도고 직분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위장 등록을 해요. 그럼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을 또 전도도 잘해와요. 근데 그 전도된 게 새신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자기 그 아류들, 그 신천지 그 아류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인 수가 그들의 수가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 옮기기. 그냥 담임 목사 몰아내고 교회를 장악을 해서 산 옮기기. 그래서 넘어간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생명을 걸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참에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다가 더 큰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성급히 세상적 방법으로 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파국지경에 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사례의 이 솔깃한 요구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인 아브라함이 결국 사라와 동침을 하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런 거죠. 당신은 잉태 못했지만 나는 저 주인의 씨를 받아서 잉태했잖아. 그래서 이제부턴 네가 아니라 내가 안방마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이 생기면 이렇게 변해요.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렇게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변하죠. 그러면 그 변한 모습이 입의 말이나 얼굴과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안방마님 주인이었던 사례가 보니까 저 종이 보통 시건방지기 변한 게 아니거든요. 말투부터 자세와 여러분 얼마나 거만한 모습이 되었겠어요. 이제 내가 안방마님이라고. 과연 애굽 종 출신답게 애굽 종의 근성을 그대로 힘이 생기니까 드러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잖아. 너무도 분하고 원통에 미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원통함을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남편에게 푸는 겁니다. 자, 5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례의 분노 핵심이 뭡니까? 이 모든 거 다 당신 책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다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 여종을 품에다 안겼거늘 저것이 자기의 임신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갖다 뭐라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이 불씨가 누가 제공한 겁니까? 자기가 제공하고 일이 결국 꼬여지니까 모든 이 불화를 다 갖다가 씌워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극도로 불안한 거예요.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고 말과 행동이 격해지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돌변해 버린 거죠. 아브라함이요, 사례의 잘못된 인간적 요구에 응한 결과, 이 실수로 인한 결과가 너무도 참담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평화롭던 가정이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렇게 금술 주었던 아브라함과 하와 사례가 큰 불화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 그렇게 그래도 잘 섬겼던 저 여종이 돌변해서 위계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죠. 사라가 너무 답답하니까 당신이 정말 책임지라고 하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권을 위임받으니까 마구 학대합니다. 결국 사례가 죽지 못해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관계의 파국을 가져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이 가장 전 세계에서 화약고 지역, 여기 이 분쟁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오늘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마엘과 앞으로 태어날 이 이삭, 이 뿌리, 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뿌리를 보면 바로 이렇게 된 것인데, 이 모든 전쟁과 불화의 씨앗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땅에 죄와 죽음과 모든 죽음병 고난이 들어왔듯이 오늘 저 아브라함과 사레의 지극히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민족과 민족의 대재앙이, 분쟁이 지금도 화약고처럼 끊이지 않는 이 사태, 결국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한 엄청난 죄악의 결과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 바로 전에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전혀 다른 180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격하게 항변하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저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전히 아브라함이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 밖으로 끄집어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그 엄청난 무별을 보게 하시면서 무별을 보라, 내 자식이 저 무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철석처럼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귀하고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주시고 기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이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확신에 찬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믿음이라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제 정신 맞아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맞습니까? 정답.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믿음으로 충만한 아브라함 맞고요. 아브라함 충분히 제정신이고요. 아브라함 이러면 안 되지만 지금 아내와 함께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짓을 지금 뻗어치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이 똑같다 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물론 마음이 조급함에서 온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이 파국의 근본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레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 영락 없이 이렇게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더 이상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어. 이제 끝. 내 종에게 들어가. 여러분, 이 선포 속에서 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흔적이 보이세요? 기도한 것 같아 보이세요? Never, no. 속히 이루어지시지 않아요. 나이는 들어가죠. 속은 다 들어가죠. 마음이 조급하고, 그러니까 기도는커녕 걱정만 한 거예요. 걱정과 염려만 한 거예요. 그 결론, 주께서 내 출산 허락하시지 않았어라고 속단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방법을 찾아요. 보니까 하갈이 보여요. 어허, 옳지 너 시바지나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그 말에 조금의 여지도 없이 같이 덥석 물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노심초사 걱정만 했지 조금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이 흔적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사람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잡히면 왜 그냥 눈을 들어 하늘 보면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요? 내가 문제에 잡혀 있으면 왜 계속 그것 때문에 내가 생각을 곱씹지, 왜 그걸 떨치고 하나님 못 볼까요? 해결이 되는데. 왠 줄 아세요? 마귀가 우리를 염려라는 끈으로 우리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때 어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과 말씀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바보가 되버 돌덩어리처럼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정을 정확히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엄중한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이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인데 덫과 같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과 심판, 지옥으로 떨어질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을 둔하게 만든, 여러분, 이 둔한다는 말은 우리 옛날에 공부 못하면 넌 이렇게 머리가 둔하니, 이 말이 뭐예요? 이 돌대가리라고 하잖아요. 둔하다는 말은 무겁다, 무겁게 누른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존재와 삶을 무겁게 마귀가 누르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이 뭡니까?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제 없이 절제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방탕함이고, 방탕함의 직접적인 원인은 술 취함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을 술 취함으로 이끄는 요인이 뭐냐? 결정적인 게 생활의 염려입니다. 비단 술뿐 아니라 마약이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사람을 취해버리게, 제정신이 아니게 둔해버리게 만드는 근본이 바로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술을 취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취하게 만들어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라 방탕하게 만들고 결국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둔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들어도 졸려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저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활의 염려로 둔해졌다 생각하시면 돼. 예배 시간이 즐겁지 않아. 그냥 무거워요. 그냥 딴 생각만 나고 졸리기만 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에 취해 영혼이 돌덩이처럼 둔하게 지금 눌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덫과 같이, 도적과 같이 그날에 올진데 그것도 몰라요. 때를 분별하지도 못해. 대환란의 시기도 환란을 이겨낼 힘도 전혀 비축하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자로 전락할 수 있으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스스로 조심할 유일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따라합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스스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염려의 이 찌꺼기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들어와 나를요 방탕하게 만들고 다른 거에 취하게 만들어 결국 둔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그 둔함에서, 생활의 염려에서 근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든 아브라함 할아버지든 그 누구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 실수의 핵심 요인은 또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아니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분명코 아브라함의 몸, 사라의 몸이지 그 누구의 몸도 아니었죠.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변경시킨 게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진리요 변치 않는 빛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심치 말고 그대로 믿고 입으로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간증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좀 오랜 시간 병원에 계시다가 어제 입원하셨다고, 퇴원하셨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안부 겸 또 기도도 해드려야 됐다고 전화를 드리다가 제가 도리어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여러분 보통 병동에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2% 부족한 분이 같이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새벽에도 우리 저 40일 갈보리 정체성 선포 이거 열심히 들으시려고 이어폰을 끼면 같이 그냥 와서 옆에 와서 언니 나 빗으로 머리 좀 빗겨줘, 빗 좀 줘. 계속 귀찮게 구는 거예요. 그래 계속 귀찮게 구라고 뭐 저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뭐가 떠오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떠오르는데 갑자기 그 순간 흠칫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는 예수 안에 온유한 자인데 하면서 그 즉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심했어요. 내가 주님 절대 이제 앞으로 무시하지 않을게요. 귀찮아도 화내지 않고 노여하지 말아야지. 나는 온유한 자라고 했으니. 그 선포를 하고 딱 그분을 보니까 그렇게 불쌍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었는데 그 동생이 하는 말, 언니는 천사라는 거야. 그렇게 병원에서 천사처럼 천국처럼 기쁘게, 자기가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닌데, 친절한 사람은 아닌데 선포함과 더불어 합당한 삶이 이어지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입으로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요 이번에 금요 심야 때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막 뭔가 눌려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복받은 자잖아, 너는 형통한 자잖아, 계속해서 저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건 자빠져도 다시.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을 옷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으로만 선포하지 말고 입의 말로 선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절반을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귀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데 40일 끝나보십시오. 우리 교회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계속해서 지각 변동해서 변화 성숙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 얼마나 이건 썰렁합니까? 이제라도 우리 새벽 시간 혹은 지나도 돼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계속 영상 올려놓으시니 가장 좋은 건 현장에 오시면 좋겠고, 아니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아브라함 실수의 결정적 요인이 뭘까? 간단합니다. 사라 때문에 그래요. 이 아내 때문에 그래요. 사레의 잘못된 충동질에 아브라함이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지으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담의 부족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로 지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혼자 죄 지으면 뭐하니까 아담에게도 주니 아담도 먹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를 아브라함의 돕는 배필로 주셨건만 그 역할을 감당치 못한 순간 둘 다 파국이에요. 가정의 파탄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라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뭐라고 깨트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아멘,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리자 하면, 한 사람이라도 단호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파국이 오지 않았을 터인데 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 서로가 서로를 향해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한 결과 이런 참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뭘까요? 물론 서로의 부족함을 돕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따라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 9절의 말씀인데 이런 겁니다. 부부가요, 서로 선한 데는 적극적으로 함께 마음을 합치고 악한 데는 잘라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악한 부부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가장 비참한 부부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랬겠죠. 야, 우리 물건 팔고 다 내지 말고 일부만 내면서 이걸 갖다가 다 냈다고 속이자. 이걸 남편이 제안했는지 아내가 제안했는지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제안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노! 잘라버렸으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축복의 반열이 섰겠죠. 근데 한 사람의 제안에 오! 악한 일의 지혜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두 사람이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자, 반면에 가장 모델의 부부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우리 신혼부부가 왔지만 제가요, 다른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장 복된 부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부부는요 어떤 사람이냐? 선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함께 뜻을 모았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자를 만났잖아요. 그때 두 사람이 함께 뭐라냐, 저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앙적인 일에 함께 하죠. 그래서 바울의 가장 최고의 동역자가 되지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이상적 부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가장 이상적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정말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요, 플러신학교 다닐 때 세계적인 가정사역 전문가이신 엄혜선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부부간에 서로 나단이 되라. 나단이 되라.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을 너무도 사랑해서 목숨 걸고 다윗을 향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옳은 일에 함께 가는 건 맞는데 누군가가 악한 걸 제안할 때 그거 악한 거라고 지적하고 제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나단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시는 부부 여러분 두 분들은 진정한 서로에게 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다 마음이 같으면 안 돼요. 선한 일에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아멘. 지혜로운 일에, 신앙적인 일에, 긍정적인 일에는 같이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그러나 악한 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교회를 비방하는 일, 목회자를 비방하는 그런 악한 일에 누군가라도 한다면 잘라버리십시오. 다 죽으려고? 죽으려고? 이런 식으로 누구 한 사람이 나단이 되어서 잘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예요? 가정에만 해당될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서로 연약함을 도와주기를 바라요. 특별히 따라합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누구라도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나단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는 함께 정리하고 서로 힘을 북돋는 거, 이게 진정한 서로 돕는 배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향한 나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나단이 되되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중하되 단호하게. 또 바꿔서 따라합시다. 단호하되 정중하게.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나단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속으로 공동체가 너무도 중요해요. 왜? 내가 늘 잘 갈 수 없거든요. 내가 잘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회 안에서 그거 잘못했다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사랑의 나단이 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살고 서로 함께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천국 재단, 천국 가정, 천국 부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나단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분 다시 인사해요. 제가 나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요, 제가 참 기쁜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 권사님이 요즘에 여러 교회를 이제 여러 1차 다니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여러 곳의 교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다녀보니 저희 갈보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형통한 교회, 저희는 주님이 주인이신 형통한 교회입니다. 그대로 제가 카톡으로 옮겨올려 말씀드립니다. 다녀보시니 우리 교회가 정말 좋아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사 형통케 하시는 가장 복된 갈보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너무도 기쁩니다.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얼마나 자부심과 감사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 형통한 교회, 앞으로 더 계속 지금보다 앞으로 더 복되게 형통하게 잘 되어질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복된 교회, 형통한 교회.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더불어 함께 예수님 많이 닮아가는 이 재단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한 천국을 가는 곳곳마다 이식 전파시키는 예수 전염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